안녕하세요. 오늘 뭘 정리하다가 밤하늘의 트럼펫이라고 혹시 그 트럼펫 연주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바닷가에서 특히 일몰 직전에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파도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이 감상을 해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나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매우 낭만적인 음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6월 때 같은데 이게 트럼펫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트럼펫 연주가 애국지사의 그 희생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장성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장성국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 의미를 두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여튼 묘한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6.25, 6.25 이제 우리가 이제 기념식을 또 많이 하겠지만, 그냥 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이렇게 묵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예를 지키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밤하늘의 트럼펫을 들으면서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묵념을 잠깐 하고 공부하자고요. 예. 자,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주는 어제 7시쯤인가 됐는데 문자로 이렇게 뭘 이렇게 적어 보냈더라고. 사주를 이제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전화 하냐면은 갑자기 저는 조상떡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사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이 제사를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님은 살아 계세요? 했더니 위에 누이가 있는데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이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제사를 이렇게 한번 모시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한 5년 정도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살기도 바쁘고 뭐 꼭 내가 제사 지낸다고 조상이 나한테 잘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많이 두려고 하질 않아.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2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이제 지냈잖아요. 졸린데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내가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쯤 되면 집안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제 그걸 했는데 실제로 저는 요즘에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주역을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 옛날 책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재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이 주역이란 책을 가끔씩은 보시는데 그게 와닿질 않았는데 그 해석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이제 잘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제사를 지낸다는 것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혼에 대한 어떤 예의를 지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준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정성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제사에도 보면 이제 옛날에니까 형식적인 게 지금 많죠. 하여튼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상을 차릴 때 앞에다 뭐 과일을 넣고, 중간에 뭐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밥, 그 다음에 국, 하여튼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홍동백서 같은 거.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놓고, 그 다음에 흰색, 배 같은 경우죠. 그런 건 뭐 서쪽에 놔라. 이제 그런 게 홍동백서잖아. 이제 그렇게 형식적인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챙겨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그걸 다 정성을 다 들여서 그거를 다 갖추어 가지고 하면은 뭐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저는 자, 밥 한 그릇을 떠놓고 이렇게 어떤 제삿날 그 시간에 잠시라도 이렇게 절을 2번 반칙하죠,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정말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밥 한 그릇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하고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한번 그저 본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제사를 지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신청하신 분한테 제가 한 5년 정도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게 제사만 지낼 때 내가 지극정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행동, 어떤 누구를 만나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뭔가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거를 내가 몸속에 좀 습관적으로 익히고 좀 체화시키면은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집안이 잘 피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야. 본인이 모르면은 좋은 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 그건 내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야. 근데 본인이 이제 불만이 뭐냐면은, 물론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조상떡이 인자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야? 돈이 잘 안 벌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돈을 잘 벌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은 위에 과장님이나 뭐 부장님 아니면 뭐 사장님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지극정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눈치껏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요령꾼이 돼. 남들이 봤을 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봤을 땐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고 만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하늘은 이 지구 땅에서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1번으로 부르는 게 이제 건이란 거예요. 건, 하늘. 두 번째가 땅, 곤. 자, 하늘과 땅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에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게 옛날에는 왕이 되더라도 왕의 조건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늘을 알고 땅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는 날도 덥고 아니면 뭐 피곤하고 뭐 제사상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에이 모르겠다 뭐 다른 사람들도 안 온다는데 내가 뭐 그거 해서 뭐 잘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 둬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제사를 지내서 조상이 잘 된다는 어떤 것도 있지만 내가 마음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조상에 대해서 이해를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식적으로 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피곤하다 생각하면은요, 야, 대충 해. 날도 춥고 피곤하기도 한데, 한 8시쯤 되면 그냥 제사 지내고 저녁 먹고 헤어지자. 요즘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8시에 지내고 헤어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내가 정말 지극정성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내가 하늘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극정성을 내가 보였을 때 하늘은 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지극정성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하늘이 딱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안 돼. 왜? 여러분 주면 또 지극정성 했던 일을 잘 안 해. 사람들이. 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를 다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주겠지 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 스스로가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은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어설프게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성 들인 제사상 받고 입 싹 씻는 조상은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옛날 어른들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사 자꾸 지내면은, 자, 조상님들도 밥값은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정말 정성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요. 자, 이 정사년, 무신월, 계해일, 갑인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를 잘 보면요. 정말 사주가 좋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가 다 있죠. 오행이 다 있죠. 오행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피가 이게 도는 것처럼 어디에서 걸리질 않고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목화토금수가 돌아가는 거죠. 자, 이 나무 목이 있고, 불이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5가지의 기운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좋은 사주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한 가지는 이 자리가 이제 조상 자리고, 요게 부모 자리, 요것이 이제 이 사주의 주인공 자리, 요건 배우자 자리, 요건 이렇게 자식 자리예요. 그러면 자, 조상떡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정사가 이게 지금 화죠, 화. 화가 아버지 때를 얘기하는 아버지 엄마 자리인데 요건 이제 여기가 불로 돼 있죠? 화는 뭐를 생한다? 화생토잖아요, 토. 그러죠? 요건 이제 아버지 자리를 생했는데 아버지는 또 어떻게 돼? 어머니 자리를 생을 하죠. 토생금. 그 다음에 요 금,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서는 나를 생해주고 내 배우자를, 며느리를 이렇게 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 이제 이 내 자리에서 이 자식 자리인데 수생목이 되죠. 수생목. 자, 요렇게 다 생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주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주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본인이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 사주에 대해서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부모님이 좀 늦게 난 이제 아들이니까 뭐, 어렸을 때는 많이 모든 걸 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키워줘 주셨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철들기 전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 늦게 출산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 벌어먹기 힘들다는 건 뭐냐면 이 구조로 봐서 또 이런 면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이제 괴수가 굉장히 사람이 현실적이고 또 요 자체가 머리가 좋고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 인성이 이렇게 있죠. 요 인성에 보면 임수가 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갑인의 목이에요. 수생목, 내가 생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요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어떤 돈 번다는 건 소위 요즘에서 다 돈의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물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오질 않는다가 참. 이런 건 좀 단점일 수도 있어요. 요 사주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생해줬고 아버지는 나를 생해줬고 나는 자식을 생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최상급의 사주죠.
이 내용을 알고만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조상떡이 있냐 없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죠. 왜? 하다못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돈 벌기 너무 힘들으니까, 조상떡 있습니까? 뭐 이런 건 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주에서는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런 거를 주지 않았을까? 덕을 나한테 현실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지내는 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삿날을 기억을 해서 많이 차리는 것도 그 책에 보면 내용이 많죠. 뭐 준비하라는 게, 죽도 읽어야 되고 하여튼 여기 많은데, 간소하게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다? 밥 한 그릇 떠놓더라도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상을 잘 씻어서 있는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밥 한 그릇 넣을 때라도 정성을 다해서 밥 한 그릇을 상에 제사에 올려놓고 절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언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 주역에도 그게 나와요. 그때도 이제 보통 힘들었을 때는 보통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 어려울 때는. 지내는데 지극정성을 다해서 지내라고 나오는데, 그걸 준비한 그 이제 며느리가 정말 며칠 동안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서 이제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것저것 넣고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 밑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잘 닦아놓은 과일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걸 제사상에 놓지 못하고 내가 깜빡 잊어먹고, 이렇게 상 밑에 이렇게 이것저것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확인을 못 했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리니까 그날 밤을 자는데, 정말 이게 하늘에서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상에 올려놓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네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마음에 어떤 이런 부담을 갖지 말고 제사상에 놓은 것만큼 그보다 더 훌륭한 정성을 다한 거니까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혹시 나중에도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잊어먹었을 때는, 잊고 뭘 어디에 이렇게 놓지 못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씻는 둥 마는 둥에서 뭐 이렇게 상이 나왔는데, 아니면 방바닥에 나와서 그거 못 찾아가지고 상에다 올려놓지 못했을 때, 그것도 뭐 물론 마음에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상에 놓은들, 그거는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안 놓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성을 다한다는 걸 내가 항상 습관화되고, 그것이 체화되면은, 자, 나를 보고 크는 애들이, 아빠하고 엄마는 뭘 하시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뭘 정성을 다해서 뭐든지 이렇게 꼭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어영부영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걸 못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교육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라, 공부해라,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만날 때마다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 세상에 이런 공부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역에도 그렇게 나와요. 본인이 스스로를 모르는데 애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이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잔소리가. 그러니까 전혀 공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대운에서 보면요, 일단 요게 이 금이 있다는 건 여기서 보면 공부운이죠.
이 초등학교 이제 시작할 때죠. 그 다음에 또 30년은 이제 불이 들어오죠. 화.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이건 재 개념이에요, 재. 재라는 건 여기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요게 재예요, 여기. 그러니까 재라는 걸 우리가 돈도 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내가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오면 여기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 즉, 이건 자식 자리죠? 여기서 보면 요 자리예요. 요게. 이 목이 왔을 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이 운이 잘 흘러가고 있죠. 이 수가 오면 여기서 지금 이 자체가,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수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임수가 여기 지장간에 있고 해수가 큰 물이죠. 여기에 있는 이 계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큰 물은 아니에요. 그냥 가랑비나 이슬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병화, 햇빛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계수가. 이거는 여기에 있는 큰 물들은 지상에 고여있는 물이라. 지상에 고여있는 물. 임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할아버지, 조상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도와주셨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도와줬죠. 그런데 내가 여기 도와주는 개념도 있죠, 이렇게. 수생목. 근데 여기서 이 가빈이라는 이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양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목이라는 거는 물이 흘러가는 우리가 보통 흉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큰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본말로 보통 쓰면 녹강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큰 거. 예?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있으면 그거를 다 흡수시켜서 어떻게 돼요?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목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화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화가 에너지가 강하니까 태양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 화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이 자체가 너무 아주 순조롭게 기운이 전달이 잘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8글자가 확실하게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48살이니까 아직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왜 못 느끼고 있었냐면은 이런 거를 본인이 자연의 현상에서 이런 기운으로 흘러가서 나는 뭐든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이렇게 부여받았구나. 자, 여기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감사를 내가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자, 제사를 잘 지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좀 48이니까 아직도 뭐 젊으니까 한번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본인한테 한 5년 정도만 5번 정도를 꼬박 딱 해서 우리가 밤 자시에 하늘이 열린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시간에 졸리더라도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 내가 거기 한번 제사를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소가족이니까, 자, 배우자하고, 자, 이제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 똑같이 4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한번, 1시에 제사를 한번 지극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 누구누구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때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고, 우리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 이 제사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가 할아버지 이렇게 한번 할머니를 추모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내년에 또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숙제도 많이 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졸리니까 그냥 자. 아버지 혼자 할게. 엄마 둘이서 그냥 할게. 엄마는 차렸으니까 엄마는 그냥 부엌에 계시고 나 혼자 제사를 지낸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교 문화에서 어떤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제사를 준비한 사람도 여자도 제사를 지내야지. 근데 이상하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제사는 남자들이 지내는데 준비하는 어머니하고 아주머니, 뭐 작은 어머니, 뭐 고모 이런 분들은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어차피 상을 차렸으면 거기에 묵념을 하던 고개 인사를 하던 뭔가 내가 그런 추억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고마움의 어떤 그 예를 갖추는 거는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5년만 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면은 그 다음에 자식들이 너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아, 나도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대충대충 하고 설렁설렁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갈성이라고 그러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습관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공부하라, 뭐 돈 벌어라, 아니면 뭐 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오는 그 길을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조상떡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조상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니, 다른 집안에는 조상들이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행복하게 큰일, 어려운 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거는 그냥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오게 만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불평불만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스트레스만 쌓이고 불평불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비난만 하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너무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도 뭐냐면 이건 말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대 해석을 하면 뭐냐면 밤이건 낮이건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초지일관 이게 똑같아야 돼요. 사람이 봤을 땐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없을 때는 대충대충 한다 이런 어떤 거 이중정 다중적인 어떤 성격 행동을 하면은 그게 절대로 하늘은 어떻게 돼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자체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회주의자다. 내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고쳐지질 않아요. 그렇게 습관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주는 이제 조상이 이렇게 도와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게 어쨌든 돈 벌기 힘들으니까 푸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꼭 조상을 이렇게 뭐 불평불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힘들면 뭐 우리가 한숨도 쉴 수 있고 또 푸념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럼 왜냐면 혹시 또 더 인연이 돼서 주역이 돼서 뭐 본인이 생각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한번 나중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거기에 제가 64개의 예가 들어있는데 64개라고 그래요. 용어 자체가 힘들으니까 64개의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런 게 3000년 전에 만든 책인데 지금 봐도 지금 책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정말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주공이라는 그 천재가 정말 지은 책이기 때문에 주공 앞에서 항상 불안을 느낄 정도로 어수선한 3000년 전에도 그렇게 어수선했나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인이 어떻게 돼요? 그 책을 썼어요. 경험했던 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진실된 거를 썼기 때문에 지금 봐도 어떻게 돼요? 전혀 이렇게
갭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해석을 하는 걸 이렇게 요즘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주역주역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우리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지침서도 되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것도 이렇게 하나의 계몽적인 어떤 내용도 들어있고 하여튼 교육에 관한 거,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 내가 돈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거, 과연 나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거기서 이제 만약 혹시라도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졌을 때 아니면 전화 한번 하시고 한번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 물론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푸념 내지는 뭐 힘들으니까 그렇게 좀 한숨도 쉬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했겠지만 조상덕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주 구조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사주보다도 대부분의 사주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되면 신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모든 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어떤 사주보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니 내가 정말 행운하구나.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 조상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선택된 후손으로서 내가 정말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를 이제는 내가 그런 거를 정말 용서를 빌고 제가 앞으로 조상님들을 위해서 항상 모시고 항상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만 해도 내가 벌써 몸이 달라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자꾸 바뀌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걸로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는 거.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중요한 건 딱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눈치를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누가 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극정성으로 어떤 일을 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정신적으로 되게 건전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을 꾹 누르지 않으신 분들을 구독을